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편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큰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있었죠. 왕이 되기 전의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해 다닐 때, 그때 정말 다윗의 그 목숨이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그런 때였죠.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요. 그래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죠. 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진심 어린 충고가 잘못된 충고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만류하죠. 베드로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진심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이 길은 반드시 내가 가야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산으로 도망가고 싶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위기를 해결하지 않겠다. 실제로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윗과 부하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우리 죽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도망 다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다윗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냐? 만약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이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된 비결이었죠. 만약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늘 선대왕을 죽인 살인자, 그 오명이 뒤따라 다녔을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그 말을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나는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것,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될 대로 되라라고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내가 그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되 아주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생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위기의 때에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지요.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귀한 시편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터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가장 큰 기초를 말해요. 기초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실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터는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터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개인의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면서 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11편은 아주 짧은 시편인데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무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가장 정확한 의미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